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입니다. 이사야 2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사야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66장까지 있는 긴 분량이 굉장히 많은 예언서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언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분량이 많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예언서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형이 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지만 신약과 직접 연결되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에서 100개 이상의 구절들이 이사야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가 읽고 있던 책,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였고 그 가운데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부터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여전히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나?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맞을 짓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서,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를 살리시리라. 너희를 새롭게 하시리라.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올 예언서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지금 읽었던 내용에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 그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심판의 일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어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루어지는 것,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지적이 유다에만,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목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15장, 16장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17장에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치신다. 18장에는 에디오피아를 벌하실 것이다. 19장에는 이집트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읽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선한 나라입니까? 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십니까?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공격하는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격하신다. 메대, 역사에서는 미디아라고 기록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메대 사람들, 미디아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메대라고 하는 사람들, 미디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수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와 함께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오늘날 지리로 이야기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의 중앙 부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도 메대 제국은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복속되지 않았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 족속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대 사람들이, 미디아 족속들이 바사,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바벨론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일들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보다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중앙에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신흥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것이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졌다라고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록과 이사야의 기록 사이에는 100년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긴 시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것을 말하고 계실까?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에서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아시리아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제를 보면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 미래에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볼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시리아였고 조금만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이 신흥 강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문헌 가운데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내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1년 전에 그런 전쟁을 알고 있었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는 누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 1년 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지금 최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게 되는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고 이것이 내 뜻이고 내가 이루겠다.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신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민족신이 아니라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 세우는 것, 온 땅의 열방 가운데 계획 세우는 것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가 봐라 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누군지를 경험해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뜻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여전히 이세벨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을 때,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출신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와 앞으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만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내가 볼 수 없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9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24절 25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멸망시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은 누구든지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였건 아시리아였건 하나님은 몰랐던 이들이었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품어주시고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 그날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심판하신 이유는 단순히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이야. 그날이 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날이 오면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날이 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심판하시고 그날이 오면 구원하게 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을까? 어떻게 끝나는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무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가 다 잘려진 것 같은데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고 새로운 씨앗이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말씀하시고 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정리하게 되는 시간, 새롭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전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기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덤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힘만 있으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자신 있을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당당할 거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확인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 감정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처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담대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과거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덤벼라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